이 3장 5절까지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주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것은 한밤중에 남자를 유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더욱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나오미의 명을 받아서 룻은 그대로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예상대로 보아스는 그 타작의 기쁨을 만끽하고 또 그 가운데 많은 무리들과 먹고 마시고 흥취해서 지금 잠자리를 찾아와 눕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룻이 가만히 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처음에 나오미의 의도와는 달리 룻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는지 아니면 보아스가 그 흥취의 정도가 심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보아스는 바로 룻이 자신의 옆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밤중에 놀라 몸을 돌이켜보니 웬 여인이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당연히 묻겠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자던 잠을 자는 사람은 없겠죠. 무엇이라고 물었는지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룻은 비로소 자신이 지금 타작마당에 내려와 이 발치 이불을 들추고 누워 있는 이유를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지금 보아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옷자락이라는 이 단어는 총 112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그 112번의 모든 표현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에스겔 16장 8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6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16장 8절 말씀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하여 마치 음녀와 같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옷자락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고 그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이 결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이죠. 남성이 자신의 옷을 여자에게 올려놓는 것은 청혼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은 유혹이라기보다는 역시 청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룻의 요구는 자신이 먼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였고 그것을 보아스가 수락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한 이 옷자락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2장 12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날개라고 말할 때 그 날개와 같은 단어가 똑같이 옷자락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아스는 밭에서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룻은 그 가운데서 그 축복을, 그 보호함을 보아스를 통해 받기를 원하죠. 오늘 9절 말씀이 그에 대한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은 다시 한번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얻기를 구합니다. 더하여 오늘 본문에는 이보다 더욱 중요한 오늘 룻이 타작마당에 내려온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 9절 하반절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는,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룻의 말에 있습니다. 이 표현은 룻기에서 2장 20절에 등장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보리와 밀 이삭을 가지고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긴 나오미가 도대체 너에게 이렇게 오늘 호의를 베푸니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그 가운데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난 후에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이 나오미의 말 가운데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3장에서 7번, 4장에서 14번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3장만 보면 9절에 한 번 등장하고 12절에 2번, 13절에 4번, 총 7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그 본문 안에서 이 룻기 기자가 하고 싶은 진짜 말이 무엇인지, 이 본문의 오리지널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반복되는 것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기업 물을 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토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에 나오는 그 모세 오경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등장을 합니다. 학자들은 크게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미를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25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가난한 가족의 재산을 그 친족들이 회복하거나 아니면 유지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할 때 기업 물을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25장 47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것 역시 가난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이나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가족이나 친족을 속량하는 책임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할 때 역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그 도피성 규례 가운데 피해 보수자의 역할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 이 책임과 관계되어 사용됩니다. 정리하면 이 기업 물음의 정신, 이 기업 물음의 책임 또는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재산을 잃게 되어서 빈곤에 처하거나 아니면 몸에 위해가 가해지거나 아니면은 자유인의 신분에서 종이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로부터 구해내는 책임을 말할 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을 성경은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기업 물을 자의 규례가 레위기와 신명기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데, 이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출애굽이라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시하면서 그 가운데 이 기업 물음의 규례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인간의 어떤 선의나 호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를 삼으시고 가족같이 여기시는 것, 그 가운데서 그의 가족, 그의 백성의 필요와 곤고와 아픔, 고통을 다 아시고 그로부터 마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과 곤곳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역사로 건지신 것처럼 그러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 물음의 규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러한 구속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오늘 룻과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남편과 자식을 모두 모압 땅에서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남자가 없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인애 가운데 율법을 기억하며 회복하게 해야 할 책임이, 회복의 책임이 바로 보아스에게 있다라는 것을 룻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의 무리한 요구나
어떤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고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본문에서는 나오미가 룻에게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이 사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룻을 타작마당으로 내려보낸 것은 룻의 안식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룻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보아스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나오미가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오직 룻만을 생각한 결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이 만약에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면 나오미는 이제 다시 곤고와 다시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나오미는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에게 끊임없이 인애를 베풀고 더하였던 룻을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타작마당으로 내려와서 보아스를 만난 룻은 그 가운데서 어머니가 말했던 그 청혼의 의미를 넘어서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10절에서 더욱 분명해지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추측컨대 2장에 나왔던 이 보아스의 염려, 이 나오미의 염려처럼 매일 이 밭에 나가서 밀과 보리의 이삭을 줍는 한 7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삭을 줍는 그 룻에게 그 밭에서 함께 일하는 소년들 가운데 누군가가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고요. 오늘 보아스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오늘 자신을 향해서 청혼하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라고 말하는 이 룻이 인애의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룻의 이전의 인애는 우리가 지금껏 보았던 1장에서 2장에 나오는 그 모압 땅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 보리 이삭과 밀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의 삶을 이어가게 했던 그 인애를 말합니다. 나중의 인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아스는 이전의 인애보다 나중의 인애가 더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나중의 인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볼 때 그것은 룻이 어떤 젊은 소년이 아니라 어떤 젊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청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이유가 기업 물을 자라는 이 표현에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은 단순히 룻이 어머니가 이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처럼 새로운 가정에서 새로운 남편 아래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기업 물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룻이 자신의 안식만을 생각한다면 굳이 보아스를 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얼마든지 보아스가 말하는 것처럼 젊고 부유한 사람을 택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보아스는 자신을 향해 청혼하러 온 룻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에게는 충분히 그럴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청혼하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너의 인애의 결정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인애가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 이것은
단순히 여자와 남자의 만남, 그로 인한 한 가정의 새 출발, 그 안에서 룻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의 회복을 넘어서 친족의 대를 잇는 계대 결혼이 형성되게 되고, 그 가운데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함으로 텅 비어버린 이 나오미를 다시 채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이것을 간파하고 룻을 축복하면서 나중의 이내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 역시 이 룻의 청혼을 수락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룻을 향해 룻이 지칭되는 표현이 바뀌고 있는 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룻은 무엇이라고 자신을 지칭합니까? 당신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1절 상반절에서 보아스는 룻을 종으로 대하지 않고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절 하반절에서 룻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보아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표현은 2장 1절에서 룻기 기자가 보아스를 소개할 때 유력한 자다라는 이 표현과 원문에서는 같은 단어가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룻기 기자는 모압 땅에서 돌아와서 이방인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보리 이삭을 줍고 밀 이삭을 줍는 그 밭에 여종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이 룻이 보아스, 유력한 자인 보아스와 충분히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룻이 여종, 딸을 거쳐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보아스의 모습 역시 나오미가 룻을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면서 기대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왜 나오미는 룻을 굳이 한밤중에 보냈다라고 말씀드렸나요? 혹여라도 있을 불상사 때문에. 혹여라도 청혼을 거절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누가 보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룻이 그 수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해가 다시 뜰 때까지, 그 어둠 밤에 룻을 보내지 않고 다시 뜰 때까지 곁에 두었다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을 때에 내려보냅니다. 빈손으로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옷자락을 펴서 보리타작한 것을 또 담아서 보냅니다. 이것은 이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인애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분명 자신이 그 청혼을 받아들였지만 또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절차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는 룻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룻을 떠나보내고 나오미는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학창시절에 소풍이나 아니면 수학여행, 아니면 정말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큰 결혼이나 이런 잔치를 앞두고서 잠 못 들지 못하는 그런 밤처럼 룻이 돌아오기를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룻이 집에 돌아오자 나오미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자애롭고 그 인애가 풍부한 보아스를 믿으라고 오늘 룻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사람으로서의 보아스를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 물을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그것이 본문에서는 계대 결혼으로 이어지고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이 계대 결혼은 한 곳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어떠한 위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친족들을 그 가족들이 책임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계대 결혼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가 끊겨버린 가족, 대가 끊겨버려서 평안히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가정의 구성원을 그 구성원들이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두는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는 단순한 현실 속의 가정의 회복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그 회복하심의 뜻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이 인애를 베품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인애의 근본 되시는 이 하나님을, 주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의도가 담겨 있는 규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만민들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이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가운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언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말 성심이 좋고 정말 도덕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긍휼이 풍부하여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언약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속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구약 가운데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모세, 시내산 언약으로 갱신됩니다. 흔히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이것의 핵심 역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복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만민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주는 규례입니다. 바로 이 모세 언약 가운데, 이 시내산 언약 가운데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이 계대 결혼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돌아온 룻에게 바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언약을 신뢰함으로 앉아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금 성경책에는 앉아 있으라고 나와 있는데 이전 성경책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월호 안에서 아무런 조치도 구호도 없이 말로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그러한 무책임한 음성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 언약 안에서, 언약 위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인애 가운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다면 그것은 그 보아스의 성정이 선하거나 자애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행해지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한 가정을 통해서 사사시대로부터 회복이 무엇으로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보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룻기 안에서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가 서로를 향해 베풀고 있는 인애, 헤세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자애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로서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의 백성들의 당연한 책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 헤세드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회복을 꿈꿀 수조차 없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며 신실히 언약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며 그 언약 안에, 그 언약 위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 결과를 맡기고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가 베풀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암흑의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햇새들을 기억하며 내가 베풀 수 있는 햇새들을 그치지 않고 작은 햇새들일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베풀고 나누고 더해가면서 온전한 햇새들을 바라보게 하는 적극적인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그 햇새드가 우리의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 현실을 당장 변화시킬 수 없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다시 일으켜 가실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 위에서 가만히 있는 이 믿음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위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언약,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며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많은 열방들이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점점 어둠의 깊은 터널로,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깊은 나락을 향해 떨어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들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수혜를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위에 서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동일하게 그 햇새들을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베풀어야 할 자라는 그 책무를 이행할 때에, 그렇게 하루하루 햇새드가 삶에 더해질 때에 우리 역시 오늘 이 룻의, 이 나오미의 가정이 햇새드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그렇게 햇새드로 회복된 공동체,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될 가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소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아는 교회, 하나님의 햇새들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래서 그 햇새들을 공동체 안에서 베풀어 갈 수 있는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햇새드가 서로를 통해 베풀어지고 나타나면서 온전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감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햇새드가 공동체 안에 더해지면서 교회를 형성해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유무상통의 그 역사가 그 안에서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필요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없고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 내 것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헷세들을 경험한 자들이 그 헷세들을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베풀고 더하고 더해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작정된 이 언약은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언약의 수혜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한 수혜자들이 모여 오늘 우리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교회는 이 언약을 보게 하는 헷세드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것은 그 누군가에서 뛰어난 어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룻이 자신의 삶의 순간에서 시어머니를 향해 헷세드를 베풀었고, 보아스가 밭에서 만난 이방 여인인 룻에게 헷세드를 베풀었고, 그리고 또 나오미가 그 가운데서 룻에게 헷세드를 더하는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헷세드를 베풀어 가면서 그 헷세드를 베풀고 받고 더해갈 때에 우리 교회가 온전한 헷세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생각지 않고 룻을 향해 헷세드를 베풀었듯이, 룻이 여전히 나오미를 향한 헷세드를 거두지 않고 있듯이, 그리고 보아스가 그 헷세드를 더하듯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헷세드의 공동체가 되려면 내가 먼저 헷세드를 베풀고 거두지 않으며 더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이 어둠의 시대 하나님의 언약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이 언약이 바라보고 있는 헷세드의 공동체가 되고, 그 헷세드의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회복과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